오늘 패배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또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나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그런데 또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제사장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 베드로,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베드로. 그 제자들 중에서 물 위에 걸어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항상 주님 곁에서 가장 앞장서서 자기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장담했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
그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공언했던 그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주님 정말 베드로같이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장담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손잡고 다녔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모든 이적,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참 잘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절대로 주님 배반 안 씁니다. 물론 입으로 배반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많이 부인할 때가 많습니까?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번 부인한 그 베드로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패배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그 시선을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그 시선이 저 같았으면 이렇게 하면서 했을 건데, 그렇죠? 야, 베드로 진짜 너 너무한다. 너. 응? 야,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너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랬을 건데 베드로에게 주신 그 눈빛, 패배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길, 여기 영감의 길은 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아멘입니까?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예수님의 얼굴, 떨리는 입술과, 그런데 그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 그 모습이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리고 양심이 일깨워졌다. 여러분과 저도 그 주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양심이 일깨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듯이 너 막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렇죠? 단단한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반석아, 이름 걸맞지 않게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기 집사님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먼 길에 오셨죠? 여러분 정말 신앙 잘하시기를 원하시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때론 여러분, 내가 참 부끄럽다. 저도, 야, 너 목사냐? 너 장로냐? 장로가 그러면 되겠냐? 너 집사냐? 너 재림교인이냐? 야, 정말 마지막 사명을 가졌다고? 그런 느낌을 가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절을 했을 때, 여러분 사단이 옆에서 막 깔깔대면서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그냥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베드로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분의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 반석과 같은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결국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때로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패배를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 그래요? 항상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나,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비록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눈길, 그 눈길 앞에서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결코 먼저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실패가 있어도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때로는 넘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스스로. 나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만큼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장담하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과 다시 시선을 마주침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패배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결국 순교자의 반열에 당당히 섰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 초대교회의 베드로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지도자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스스로 노력하여 회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패배에서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죄인들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결점이 아닌 완전함으로 이끄시고 기어코 그렇게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참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인해서 뭐예요?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쑥덕거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예요? 잃은 아들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하나님은 바로 이 잃은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삶의 실패가, 낭패가, 좌절이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방황하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좌절하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은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쥐의 태도가 삶의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큰 통을 준비하고요, 거기에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빛을 차단한 다음에 쥐를 한 마리 넣었어요. 그리고 이 쥐가 헤엄치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측정을 했습니다. 깜깜하게 빛이 전혀 안 들어가게 차단하고 그 쥐를, 그 통에 집어넣은 그 쥐가요,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요, 3분 딱 지나니까 헤엄치는 것을 딱 멈췄어요. 그 다음에 같은 물통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강한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쥐를 넣었어요. 얼마나 헤엄을 쳤을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30분. 네, 아닙니다. 예?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36시간입니다. 700배의 힘을 더 발휘한 것입니다. 빛을 본 쥐와 빛을 보지 못한 쥐 차이.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패배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이 빛은 위로부터 오는 빛이요,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패배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큰 회사 사장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라고 자랑하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액자는 항상 이 사장실에 걸어져 있었습니다. 이 액자는 어떤 액자였냐? 모래사장에 배 한 척이 보기 매우 초라하고 앙상하게 처박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다시 저 대양으로 나아가리라. 이 그림은 이 사장이 아주 어려움을 당해서 부도가 나서 빈털터리가 돼서 정말 힘들게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골동품 가게를 지나가다가 남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은 이 그림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분 주지 않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자기 집에 걸어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은 그에게 새로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다시 저 대양으로 나아가리라. 하늘의 은혜의 물이 들어오면 지금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집사님들 정말 여기서 충만해서 갔는데 가서 또 지나다 보니까 또 어때요? 또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귀한 은혜의 강수가 내게 들어오면 내가 저 태양으로 나갈 수 있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언해진 말씀 복음사역자 26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심을 믿는 것이다. 네, 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패배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서 장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결국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동산 주님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가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개인과 가정들과 또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